산 자들이 죽음과 죽은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히브리서 11장을 좀 정리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자들,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총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7장에 보면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가라 그랬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인생의 깊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참 그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 결혼식보다도 장례식에 가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사람은 죽고 마는데 그 부귀영화도 다 놓고 다 죽는 것인데, 그러면서 엄숙해지면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아주 숙연하면서 그리고 자기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장례식, 죽음에서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이나 또 가까이 너무나 절실했던 가족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여러분 다 모두 그러실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히 삶을 다 살지 못하고 그리고 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숙연하면서 당신이 못다한 삶을, 부모님이 못다한 삶을 내가 꼭 살아야겠다. 저는 우리 할머님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께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제가 나이가 가서도 더욱더 마음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께 대하여 좀 못되게 한 것들, 또 잘 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지금도 이렇게 마음에 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산소에 간들 못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계신 어머님들에게, 우리 할머님들에게 제가 어떻게라도 좀 잘 해야겠다. 그게 제 마음속에 있는 어쩌면 그 아픔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고도 이제 할 수도 있지 않나. 제 안에도 같은 마음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지냅니다. 많은 죽음들은 우리 곁에 있지만 그 죽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생생한 교훈들을 주는지, 지금도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조용히 있으면서 이미 앞서갔었던 우리 가족들, 또 우리에게 매우 친근했던 분들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뭉클해지고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죽었으나 바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첫 번째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습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습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습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또 20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믿음으로 이삭은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인 야곱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그렇습니다. 또 그의 아들인 요셉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믿음으로 모세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절과 8절, 9절에 이르면은 여호수아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바로 가나안에 이르는 바로 홍해를 건너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은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마지막 언급되어졌던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지금부터 최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에 있는 분들은 4,000년 훨씬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오래오래 우리가 전혀 기억지도 않을 사람들인데 지금도 죽었으나 믿음으로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의 소리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젊은 가정들 부부들에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정도 시간이 되고 그리고 뭔가 좀 어디 좀 나들이를 하고 싶으면은 물론 키즈 카페도 가고 또 좋은 놀이시설도 또 에버랜드가 또 그렇고 여기 뭐죠 여기 레고랜드 에버랜드 레고랜드 그렇게 한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 참된 깊이를 더해주는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가족들이 다 한번 나들이로 한번 가면 좋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를 가면은 다 무덤입니다. 무덤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가문이 4대 동안 4대에 걸쳐서 이 한국에 와갖고 이 어둡고 그리고 더럽고 지저분한 이 땅에 와갖고 4대에 걸쳐서 자기 삶을 들였던 이분들의 숭고한 삶을 한번 되짚고 걸어가면서 거기에 설명해 주시는 분들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나간 역사들을 들려주는 그 동영상을 들으면서 우리 아무것도 잘 모르는 아이들도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기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가는 거야. 거기를 가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곳에 계신 주기철 목사님을 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었지만요, 애국지사 묘역에 계십니다. 그리고 별 3개인 장군이었지만 사병 묘역에 계시는 최명신 장로님, 그 장군님을 거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들은 일가 친척도 아니고 우리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이들이 죽음으로써 어떻게 믿음으로 산 삶에 주는 우리에게 교훈을 가슴 뭉클하게 받아오죠. 애들이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철없이 가갖고 아이스크림만 달라고 그러는 아이들도요. 제가 애들 키우면서 보니까요. 저는 잊어버려도요. 이 아이들이 하나씩 다 기억하고요. 그리고는 그때 뭔가 느껴진 게 있다고 어른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죽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유적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이 되면 6.25가 되면 광복절이 되면 그냥 공일이 아니고 역사적 의미를 찾는 현장들을 가는 일이 저에게 교회 안에 일상적인 일입니다. 바로 이분들은 다 죽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오늘 놀러 갈 거야. 뭐 그러면 됐죠. 오케이. 그만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죽음을 통해 이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분들의 믿음으로 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성해질까? 자, 오늘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제가 오늘 3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 믿는다 그러면은 그건 100% 빵점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 중에 목사를 굉장히 좀 이렇게 괜찮게 생각하고 저는 목사님을 믿어요. 그분은 정말 빵점 중에 빵점입니다.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알고 믿는 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뭘 믿는다 그러면 교회 믿는다가 아닙니다. 그 벽돌을 믿는 거야. 건물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들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듣고 나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다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요. 성경의 원어에는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신뢰한다라는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이렇게 적금을 들든지 할 때 어디다 맡깁니까? 은행에 맡깁니다. 왜 맡기시죠?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야. 개인 사채업자가 이자를 많이 준다. 그래도 여러분 맡기지 않거나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태양신 라를 섬기는 것을 구경하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노예가 그 나라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지 살아나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혹 갖는다 해도 어찌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냥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 살아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하나님 하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못을 보내갖고 그리고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경험한 거예요. 유월절을 경험한 거예요. 또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 말씀 올려주실까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했다. 그렇습니다.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까지 건넌 거예요.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래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을 그들이 듣고 보게 된 겁니다. 라합은 듣기만 했고 이스라엘 사람, 적어도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혜택을 받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 40일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 거 혜택을 받은 거죠. 그렇죠?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혜택을 받은 거죠. 그렇죠? 더워 죽거나 추워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혜택을 받은 거예요. 혜택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들이 다 죽는 걸 자기가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는 걸 똑똑히 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대로 순종했더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은 거예요. 혜택을 받은 거예요, 지금요. 또 뿐만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되고 애굽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애굽 군대는 죽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총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른 땅까지 건너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이 어떤지를 본인들이 보고 혜택을 누린 거예요. 혜택을 누린 거예요. 이건 혜택을 누린 겁니다.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신 것들을 알고 나서 여리고를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도는 것에 대해서 쉿하고 여호수아 6장 10절에 쉿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왜냐하면 혹시나 누군가 불평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구든지 입은 있으면 자꾸 이렇게 말을 자꾸 하게 돼요. 누구든요. 그리고 말을 하면 분쟁이 생기고 말을 하면 싸움이 생기고 말을 하면 오해가 생기고 말을 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한 바퀴 도는데 마지막 날 6바퀴 도는데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불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에서 불평하지 않도록 딱 한 거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광야 40년 동안 불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으니까. 자기가 군수령하는 게 이게 사탄의 역사야.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 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보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계속해서 말하게 해갖고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음모가 있는 것을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를 심판하고 홍해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고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성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신뢰하고 믿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역사 이야기고 그분들의 이야기인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믿고 혜택을 누리고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이미 다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은 너무 착하니까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착한 거야, 그냥. 그리고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듣고 믿고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것과 믿음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야. 근데 우리는 유교의 윤리를 익숙하게 익혀갖고 착하면은 믿음이 좋다. 여러분, 굉장히 이해에 혼란이 오는데요. 착한데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조금 덜 착한데 믿으면 천국 갑니다. 왜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난 것입니까? 하나님께 난 것입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듣고 믿고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착한데 지옥 갈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착한 사람이 지옥 가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너무 착한데 지옥 가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쁘고 아주 악한 사람이 지옥 가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너무 착한데 예수 알지 못하고 지옥 가면 이건 안 돼.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잘 증거하시는 겁니다. 기막힌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유월절을, 홍해를 그걸 다 소리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듣고 믿은 거야. 배우고 믿은 게 아닙니다. 듣고 믿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을요, 숨겨주는 위험한 일을 한 거야. 간첩으로 숨겨준 거야. 스파이로 숨겨준 거야. 왜냐하면 이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미 알고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갖고 이 여리고 성을 분명히 점령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갖고 다 점령하게 되면 멸망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31절에 보면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로운 성경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엎쳐가지고 멸망받지 않으려고 그는 듣고 믿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라합이 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그리고 그를 믿고 신뢰하고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를 그 오래전에 하신 분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도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도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윌리엄 캐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비록 비천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라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유일한 여성, 그것도 비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위대한 사람들 반열에 그 라인에 똑같은 위치로 서 있었던 거예요. 신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혁신시키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명문 집안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분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신분제 사회에 사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양반 쌍놈의 집안 시대에 사는 게 아닙니다. 양반이 쌍놈이 되는 거, 쌍놈이 양반 되는 이 자유로운 선택의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반 타랑해도 소용없는 시대입니다. 왕족이 쿠커가 되는 거예요. 조선 왕조의 왕후손이 쿠커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사회 아닙니까? 오늘 보면 뭘 말합니까? 여성인 바로 이 기생이었던, 매춘녀였던 이 라합이 그런 허접한 삶을, 더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보아스의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는 보아스를요.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고요. 그러고는 그 집안이 믿음의 반열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애쓰잖아요. 괜찮은 삶을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면 여러분의 집안 전체가 일으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은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집안이 문제가 아니야. 학벌이 문제가 아니야. 직업이 문제가 아니야. 내 믿음으로 네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면 라합을 봐. 아마 라합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 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요. 그리고 더러운 일 몸팔아가서 사는 사람이었지만 난 믿음으로 사니까 내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줬잖아. 나도 그러는데 너희들은 다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세상을 다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세상에 돈도 좋고요, 벼슬도 좋고 인기도 좋지만요, 이런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이 패악한 세상에 승리하는 라합 같은 인생 역전을 이루는 시반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참된 믿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도록 해줍니다. 라합 얘기를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향해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어디로 갈지를 잘 몰랐지만 가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믿으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약속한 땅에 타국에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그랬다. 약속한 땅은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정착했는데 거기도 뭐처럼요?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난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계속 사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 왔지만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는 외국인들이 여기 영구히 살 수가 없어요. 비자 갱신이 안 되면은요, 그냥 자기 나라로 가야 되는 거야.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고려하였으며, 그리고 같은 약속을 물려받은 이삭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인 거야. 그러니까 3대가 같이 다 이 땅에 살지만은, 고향을 떠나서 여기 살지만은, 영원히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0절.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뭘 바랐다고요? 도시를. 우리 성경에는 성을 그랬습니다. 성을 바랐다. 바라보는 게 있었던 거야.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뭐와 너의 신세임을 고백했습니까?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냥 이렇게 갔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거야.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거야. 그래서 최희준의 나그네처럼요, 이렇게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데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좋은데 좀 갔으면 좋겠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목사님 좋은데 갔겠죠. 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떠나온 갈대아우르를 자꾸 생각했더라면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뭡니까? 자기네가 고향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바울의 서신들을 틈나는 대로 이렇게 앞뒤로 계속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을 나이가 되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세상에 대하여 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가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더 좋은데 내가 이 사는 것은 너의 믿음의 전부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다. 삶의 생사관이 아주 분명한 거야. 여러분은 생사관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사는 이유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2절까지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로 두시고요. 뒤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7절에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핑퐁 라이프라고 그랬습니다. 핑퐁 탁구 아닙니다. 탁구를 이렇게 쳐보면 그렇잖아요. 공이 이렇게 오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쳐요.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라켓으로 또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고니온에 가면 또 치지. 또 루스드라에 가면 또 치지. 이곳곳에 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핑퐁 라이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고난은 지금 계속 고난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그러니까 고난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 영광의 부활에 이른다는 예수의 신앙으로 충만해진 거야. 우리는 인간적으로 고난 없이 예수 잘 믿다가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다가 그러고는 좋은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세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돈 조금 투자하고 돈 많이 벌고 고생은 별로 안 하고 쉽게 돈을 많이 하는 뭐 이런 거. 이게 그래서 고난 없이 영광에 이르느냐. 근데 no pain no glory 아닙니까?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길을 건너가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살고 있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나봤자 안 되냐. 내가 잘나봤고 뭐 인기 있어봤자 뭐 출세하고 뭐 해봤자 죽을 건데. 이게 바로 숙명적인 겁니다. 굉장히 서글픈 일이지만 그게 엄중한 실존이고 현존인 거예요. 죽을 건데 그런 겁니다. 두고 갈 텐데 왜 이렇게 붙들고 있어? 이걸 이렇게 애착심을 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미련스럽게 사는 거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이가 들면서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뭡니까?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바로 우리 몸을 말하는 거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아무리 용한 의사, 세계적인 의사 앞에 몸을 들여도 연장해 주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데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적인 의사 앞에 가면 연장해 주는 거야. 1년, 2년, 3년, 5년, 10년 연장해 주는 거지 영생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집.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한숨 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한숨이 많잖아요. 직장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가정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 마음에 탄식이 많은 거예요. 같이 사는 부부도요. 탄식이 서로 많아요. 이 사람 왜 자꾸 이러지? 왜 이 사람 자꾸 이러지? 탄식하면서 부부가 사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는 묵묵히 그 소망을 가지고 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요, 세번역 번역으로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갖고 천천히 누군가 가르치려고 읽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천천히 자세히 두 번만 읽으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두 이 땅보다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인기 있어도요, 다 몸이 쇠해지고요, 그리고는 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두고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참된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거야. 공수래 공수고 인생인데 왜 그걸 그렇게 자꾸 붙들고 있어? 놓고 갈 건데. 몸도 한 주먹으로 다 없어질 거야. 어차피 두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순례자의 길을 여러분들이 다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가 뭡니까? 나그네는요, 오늘은 내일이고 오리고 또 모레는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그날 사는 건 같지만 순례자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였던 우리가 순례자가 된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야 할 우리 내 아버지 집에 나를 위하여 예비한 집이 있다는 거야. 예비한 집이 있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성가대만 합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제가 많도다 할 때만 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제가 감격이 좀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우리 권사님도 오늘 이 6절 이걸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은 제가 모세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위 계승자의 높은 자리와 특권을 거절했어요. 공주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활을 포기했습니다. 이 높은 자리가 내가 죄 짓는 것이라고, 그리고 죄 짓는 것이면 난 그거 사양하겠어 그런 거야. 아무리 좋은 자리고 좋은 위치고 좋은 대를 받아도 이게 죄 짓는 것이라고 하면 난 사양하겠어. 모세가 그렇게 한 거야. 바로 공주의 아들이로 모세 영화를 본 분은 알지만요, 왕이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죄 짓는 길이라고 하면 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그럼 난 안 하겠다 이거지. 그런 자리보다 그게 죄 짓는 자리라면 난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직장을 선택하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오래전에 대학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나라 20대 모 그룹에 취직을 했어요. 너무너무 막 시골에서 여기 춘천 와서 공부해갖고 너무너무 막 잘 됐다고 막 축하해 준 거야. 그러는데 부모도 썬데이고 본인도 썬데이고 공부만 그렇게 좀 한 거예요. 썬데이 알죠? 예, 생략하고 썬데이인데, 그런데 떡하니 떨어진 게 뭐냐면 저 학국리에 소주 공장에 들어간 거야. 모 그룹에 소주 공장에 가갖고 뭘 하는가 하면은 이 판촉을 하는 거야. 판촉을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도록 판촉하는 거야. 사람들이 계속해서 술 취하고 방통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갖고 월급을 보너스같이 받는 거야. 본인이 탄식이 생겨갖고 썬데이지만 어려우면 상담을 하잖아요. 저도 뾰족한 답이 없더라고요. 뾰족한 답이 없어요. 그만두라 할 수도 없고, 제가 뭐 월급을 또 좋은 직장을 마련해놓고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하더라고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고 높은 지위와 특권이 있었지만 그게 죄 짓는 것이라고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이므로 사양했어요.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활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누리다가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난 그거 안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으면 그 정도 상식과 그 정도 양심은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죄를 계속 짓고 돈이 많이 생기면요, 찜찜하고 애들에게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도 잘 못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도 이거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 모세는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은 뭔가 하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높은 자를 포기하고 낮고 이렇게 천한 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상 주시는 이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이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칭찬을 다 받으면요, 주님이 주실 칭찬이나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보답을 하지 않으면 아싸 이렇게 하십시오. 기분 나쁘지만 아싸 이렇게.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아십니까? 사람들이 내가 일정한 혜택을 주고 일 동안 했는데 고맙다 감사하다 사례를 안 해도요, 여러분 섭섭해하지 말고 아싸 그러십시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이들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높이를 말씀 위에 더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대접하고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의 주님께서 내게 상 주실 거야. 내게 상 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을 통해서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으려도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양의 문화들은요, 이 아시아권의 문화는 유교 영향을 받아갖고 체면이 있어갖고요, 체면 때문에 하는 일이 많아요. 이걸 벗어나야 합니다. 남이 하니까 내 체면이 있지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교의 의식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살 마음은 없는데 다 하니까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죄 짓는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없고 선한 사업을 해 내가 다 힘써서 그렇게 살리라고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 예비학교라는 이 두 가정에게 제가 이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을 내 가정의 목표로 삼아라. 오늘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과목입니다. 열심히 일해, 부지런히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열심히 일해, 열심히 벌어, 열심히 저축하고 많이 나눠줘. 근데 많이 나눠주는 일이 굉장히 경련이 일어나요. 빼빠지게 벌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거야? 빼빠지게 일해갖고 했는 건데 우리 아들한테는 줄 수 있지 누구를 줄 수 있어? 안 돼.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중에 한계입니다.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바로 그렇게 하니까 고난받는 자기 백성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멸류관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했어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인하여 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썬데이가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애쓴 분들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에서 한몫 잡으려고 부지런히 수단 방법을 가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요절골 이야기의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썼습니다. 여러분, 요절골 이야기를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이야기해요.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가면 애국자묘역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세요.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교절하고 가지 믿음을 지켰어요. 당신의 아내와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이 기다리니까 면회를 시켰는데 회유를 하려고 면회를 시켜준 거야. 그러면 이제 와서 내가 신사참배를 하겠어 그랬습니다. 그걸 노리고 일본 군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마지막 주님 앞에 내가 무슨 면목으로 서냐는 거야. 무슨 면목으로 서냐는 거지.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내가 무슨 면목으로 서겠냐는 거야.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그분도 같은 믿음의 사람. 당신은 왜 이렇게 왔냐고. 당신은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인데 어떻게 여길 왔냐고. 빨리 들어가시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죽었으나 살아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지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면서 정말 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넌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효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수련회는 이 참된 믿음을 세우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상 올 수 없는 분들도 토요일 이 메인 시간에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저는 강의안을 지난 7월 말에 제 이 강의안을 받으면서 가슴이 너무 뭉클해졌습니다. 30-40년 설교한 제가 이 강의안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뭉클해진 거야. 우리 성도들이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뭉클해졌습니다.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을 듣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상급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금보다 더한 이 믿음을 얻는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제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 믿음이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생명의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곡되고 주님 점점 어그러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듣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사는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 순례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며 상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주님께서 많은 욕을 받고 비난과
그리고 많은 고통과 박해를 당하였지만 우리에게 참된 부활로 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큰 어른이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마음에 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주간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삶을 어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해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손자들에게도 참된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어른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새순과 같은 우리 청년 학생들이 하나님 이 패역한 시대를 향하여 모세처럼 아니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그리고 이 땅에서 선한 사업과 선한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이 수련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